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 가운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말씀에 따라 살라 하셨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셨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염된 몸과 마음을 주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폭염, 코로나19로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믿음이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은 있으나 육신은 그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헌신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출현으로 우리의 일상이 위축되고 제한된 인원만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참담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자유도 구속되는 현실입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종료되어 성도들 간의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나이다.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통행이 제한되며 학생들의 등교도 미루며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능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현안을 주사 국민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통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독소조항인 동성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때에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사오니 이 법이 폐지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공동예를 개최하여 장로 4분을 피택하였습니다. 임직 때까지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을 잘 받아 예천교회를 위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움받아 성도님들과 합력하여 예천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hợp족한 교회,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천교회의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여름 행사도 축소되고 비대면으로 여름 행사를 치른 부서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지도교역자와 부장을 비롯한 교사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지경을 확장하는 선교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시신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 주셔서 늘 신선한 생수로 답답한 저희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받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 같은 은혜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찬양도 협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황영남, 박윤경 두 분 권사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예천에서도 코로나가 확진되고 그리고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부득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예배위원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뜨겁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 상황이 극복되어서 다시 예배당에 모여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크지만 이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몹시 힘겹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 경영에 큰 애로를 겪으시고 여기저기서 휴업 또는 폐업하는 그런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선생님 만나지 못하고 또한 특히 고3 학생들 수능이 다가오는데 진학지도는 물론 시험 대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부도 힘들어합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국민들도 지치다 보니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어떤 방역에 관한 일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또 확산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도 국민들도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특히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또 교회가 기독교계가 전체 감염 비율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마치 기독교가 감염의 주 원인인 것처럼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과도하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초창기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으로 인한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언론입니다. 저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여성이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가운데 있는 아들이자 남편이 역할을 잘 해야 두 여성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균형이 잡혀서 집안이 조용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과 기독교계 대표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그런데 언론의 보도는 읽는 이로 하여금 내용을 모르고 그 기사만 보면 마치 정부와 기독교계
그리고 기독교계와 독자들, 나아가 국민들을 싸움 붙이려는 것처럼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보도였습니다. 대통령은 기독교계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기독교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우리 민족에 끼친 영향, 공헌도,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수해와 또 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준 점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교회들의 일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기독교계에 대한 감사의 말은 다 빼버리고 대통령이 기독교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기독교계도 교회의 예배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대통령에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오간 대화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는 기독교계의 말에 앞뒤를 다 자르고 기독교는 반드시 예배를 그들의 표현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상황 판단도 못하는 그런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언론을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미디어라는 말은 중간에 있는 매체라는 뜻입니다. 양쪽을 이어주고 소통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언론이 균형 있는 진실된 보도를 해야 정부나 국민이 오해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로 시청률을 올리려는 언론으로 인해서 몹시 오해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믿는 일부 국민들에 의해서 도에 지나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방역과 예배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느라고 봤던 그런 핍박과는 좀 내용이 다른 그런 아주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견디기 쉽지 않은 사회적 압력에 몹시 시달리고 있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이런 시국을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이야기죠. 이 이야기, 이 단락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상달이 되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족으로 살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돕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살인 때문에 이집트를 벗어나
도피하게 되었고 미디안에 와서 40년여 세월을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40세에 도피해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시절의 패기와 용기, 포부,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렇게 변방에 목동으로 살다가 그의 삶이 마감되면 죽게 될 그런 노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제 그 계획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어느 날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갔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이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은 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워낙이 척박한 땅이고 수분이 없는 땅이고 떨기나무는 불이 잘 붙는 그런 나무이고 그래서 바싹 마른 떨기나무는 언제든지 스스로 발화해서 불이 탈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 붙은 떨기나무가 순식간에 화르륵 타버리고 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했든지 가까이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말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상황들을 한번 요점 정리식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있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이제 쓰임받을 모세를 찾아오신다. 세 번째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임재하시며 그의 시선을 끈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모세가 응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때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모세에게 최초로 맨 처음에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냐 주신 명령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맡아 담당하게 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포지션, 그 위치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중간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 미디어입니다. 모세는 그 중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 뜻을 계속 들으며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백성들의 오류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잘 이끌어 40년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 뒤에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중간자 역할을 잘한 모세, 저는 그 모세의 생애 중에서 아주 작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 최초로 받았던 명령, 신을 벗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잠시 더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 위대한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명받은 일이 뭐냐? 모세의 생애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중동 땅 가나안을 포함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이쪽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아우르는 이 중동 지역은 모래 땅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사막과 광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런 모래 땅에서 사람들이 주로 신는 신은 샌들입니다. 샌들. 우리도 많이 신죠, 여름에. 그런데 샌들이건 아니면은 다른 신이건 어떤 신을 신건 간에 이 모래 땅에서 신을 신으면 얼마 안 가서 즉시 먼지투성이, 흙투성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이라는 것이 역할이 참 중요하죠. 발을 보호하기도 하고 모든 오물로부터 발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이라는 것 그 자체는 잠시만 사용을 하면 그러면 먼지로 오염되고 온갖 오물이 묻는 그런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신이 그렇게 오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백성은 정결해야 합니다. 오염된 것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그동안 신고 있던 신을, 오염된 신을 벗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은 어때야 합니까? 깨끗해야죠. 먼지도 없어야 되지만 여기에 혹시 어떤 사람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진흙을 막 밟고 돌아다니다가 그 신을 벗지 않고 집안에 그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온갖 난장판이 되겠죠. 철없는 어린 아이는 그런 신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어느 정도 분별력만 생겨도, 그런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기면 그런 더러운 신을 신고 집에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어른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점검해야 되고 또 가장 힘써야 되고 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 그것은 세상 모든 상 가운데 또 나의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일들로 더러워진 것들을 벗어 던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숙한 성도라면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또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기대되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을 벗는 일에도 또 힘을 내야만 합니다. 세속의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신을 계속 신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요, 미디어요, 매체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주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로서,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그 역할이 이 땅의 교회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사람을, 기독교인을, 교회를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매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날 조금 어려워졌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힘을 내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이런 왜곡된 보도들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을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사회가 바라보는 이 냉랭한 시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공공연히 교회라면 멸시의 시선으로, 신물 난다는 시선으로 보곤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신물이 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의 계시에 따르면은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세상 구원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발에서 신을 벗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때에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구원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온갖 세상 오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벗고 하나님 백성다운
정결한 모습을 회복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잘 준비하고 이집트에 갔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였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몇 배의 노력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맞서 싸우지 않고 또 같이 목청을 높이지 않고 혈압을 올리지 않고 목에 핏줄을 세워 큰소리 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정결하기에 힘쓰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서 주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완전히 무너뜨리셨듯이 모든 오해와 불신과 비난과 교회를 향해 굳어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각과 편견도 먼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교회가 스스로를 힘쓴다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만났고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망의 신을 벗어버리고 분노의 혈기의 신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신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힘써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난국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모든 더러운 그런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차게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난국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는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분노도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먼저 더러운 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 이루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발의 신을 벗고 정결하게 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뿐 아니라 이보다 더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와 올려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과 또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또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급작스럽게 2주간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예배도 중단하고 주일 낮 예배 이외에 모든 예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게 됩니다. 총회 주일인 다음 주인데 역시 상황을 보게 되겠고요. 당회와 재직회도 또 모든 것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 주 또는 2주 정도 연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 결과로 우리 이 교회 황칠환, 조동식, 안경진, 이용아 네 분의 안수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의 교육과 임직으로 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모두 완료가 되면은 임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윤식, 정하경 명예집사님 댁이 함창으로 이사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저는 원래 다음 주 한 주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디 가지 않고 그냥 사택에서 휴가를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여전하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전국도 속히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흩어진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해천 땅, 우리 조국, 이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